성경입니다.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25절로 30절,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로 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로 합니다. 그 사막에 사는 방울뱀이 나무 위에 있는 다람쥐를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람쥐가 나무 위에 있을 때 뱀이 슬그머니 이렇게 나무 밑으로 간대요. 나무 밑에 가서 방울뱀이잖아요. 그래서 꼬리를 막 흔든대요. 그러면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방울뱀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딸랑딸랑 소리가 나나요? 아무튼 막 이렇게 소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 다람쥐가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이 방울뱀하고 두 눈이 딱 맞아뜨린대요. 그러면 이 뱀이 널 잡아먹겠다고 탁 쳐다보면 그 순간에 다람쥐가 겁을 잔뜩 먹는데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요, 자기가 나무 위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그냥 다람쥐가 놀래가지고 떨어진다네요. 그러면은 그거 주워 먹는데요, 방울뱀이. 이야, 여러분, 그래서요, 원수마귀가 여러분을 째려보더라도 절대 겁먹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고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수넴 얘기인데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아주 그 세심하게 배려했던 그 섬김의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에 갔다가 수넴 갔다가 갈멜산으로 가는데 항상 그 거쳐서 가는 곳이 수넴이었어요. 그래서 꼭 이 수넴 여인 집에서 공개해줬죠. 섬겨줬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또 먹고만 바로 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엘리사를 위해서 방도 한 켠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피곤하면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쓰다 보니 엘리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시켜서 한 일도 안 해요. 자원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러다가 네 소원이 뭐냐, 너네 집에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왕하고도 친하고 장관하고도 친하니까 뭐 도와주랴. 없대요. 부족한 게 없대요. 그래도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게하시 그 사환한테 물어보니까 이 집에 아들이 없대요. 자식이 없대요. 다시 불렀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 그래서 내년에 너한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복을 빌어줬어요. 그래서 그 이듬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이제 장성했을 때 아빠랑 같이 그 들에 그 추수하는 거 거기 이제 따라갔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놀다가 머리 아파,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일은 다 처리해야 되는데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종을 불러다가 하인 불러다가 빨리 애 엄마한테 바래다 주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갔는데 엄마한테도 엄마 머리 아파 그래? 그래서 이제 안고 왜 머리가 아플까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얘가 스르르 잠들더니 좀 지났는데도 얘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봤더니 숨을 안 쉬어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불렀는데도 아니 얘가 움직이질 않아요.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자, 이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골든 타임이잖아요. 이때 뭘 해야 될까? 여러분 가끔 우리 삶의 순간에도 이런 위기가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이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행동이 뭘까요? 그것을 오늘 함께 이 수냄 여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하라. 말하라. 뭐라고요? 말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냐면 첫 번째입니다. 평안을 말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여러분 평안을 말하십시오. 이 수냄 여인은요, 엘리사가 올 때마다 머물렀던 그 방에다가 죽은 아이를 눕혀놓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나귀 한 마리하고 종 하나만 붙여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이런 갑작스러운 아내의 행동에 남편이 걱정되잖아요. 무슨 일이야? 여보 무슨 일인데 이러해? 그때 수냄 여인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4장 22절로 23절이에요. 읽어볼까요?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평안을 비나이다. 뭘 빈다고요? 평안을 비나이다. 달리 말하면 평안한 일입니다. 평안한 일입니다. 그런 거. 지금 절대 평안하지 않잖아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무슨 평안입니까? 여러분 그 동맥경화증이라고 있는데요. 이 병은 혈액을 응고시켜서 혈관을 막아버리죠. 그래서 갑자기 절도하거나 심장마비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협심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병의 원인이 다양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가 보니까 늘 불안함을 느끼고 공포에 사로잡히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고 그래요. 미국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래요. 숫자를 잘 모르시군요.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아닌가요? 더 줄어들었나? 맞아요? 이럴 때는 네이버 선생님한테 검색을 해보면 몇만인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의 5분의 1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소리예요. 미국에서 적지 않은 수죠. 이들을 위해서 치료비만 수십억 불이 든대요. 수십억 불이라고 하면 거의 조 단위의 돈이 이 사람들 치료비로 들어간대요. 통계를 보니까 입원 환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런 거죠. 문제는 이런 정신질환 환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추세인데 1951년 옛날 얘기죠. 한 거의 70년 전 얘기인데 아주 의미 있는 연구 사례가 있어요. 미국 의학협회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사람마다 체열된 피가 응고되는 시간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혈액 검사는 피 뽑잖아요. 그러니까 체열했는데
이게 응고되는 시간이 다르는데 삶의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사람은 한 8분에서 12분 정도의 응고가 된대요. 동맥경화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4분에서 5분 사이에 이게 응고가 된대요. 그리고 신경과민인 사람은 1분에서 3분 안에도 응고내는 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그래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면 병도 쉽게 걸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튼 우리가 갑작스럽게 고난이 와요. 위기가 찾아와요.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말고 평안을 말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말하되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약한 사람 앞에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돼요. 그러면 믿음 약한 사람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 그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더 두려워해요. 더 낙심하고요. 더 걱정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반응해 주면 고마운 게 아니라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낙심하고 좌절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냄 여인이 이 남편에게 평안이다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남편 믿음이 좀 약해요. 성경에 수냄 여인 남편의 믿음이 약하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직접적인 말은 없는데 22절에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초하루도 아닌데 그러니까 올삭이에요. 달의 첫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삭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아니고 안식일 날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아닌데 왜 가냐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는 예배 드리는 날이 정해져 있었어요. 월삭 안식일 날. 그럼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다라고 하는 건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잘 지켜나가는 건 귀한 것인데 그런데 예배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훨씬 더 강하더라는 거예요. 강하더라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만 나오는 믿음하고 수시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하고는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냄 여인은 그렇게 나아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남편은 야 예배도 아닌데 왜 가냐 이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한테 뭐라고 그래요? 아우 걱정하지 말아요. 평안한 일로 갑니다. 그럽니다. 두 번째로 가다가요. 이제 게하시를 만납니다. 여러분 갈매산에 이제 가는데 이 수넴에서 갈매산까지는 한 4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 동쪽으로는 한 양평 정도, 서쪽으로는 영종도 정도, 밑으로는 밑으로는 화성, 위로는 포천 정도의 거리, 쉬운 거리는 아니죠. 거기를 쉬지 않고 달려갔더라는 거예요. 쉬지 않고 달려가다가 가다 보니까 드디어 갈멜산에 도착했어요. 그 모습을 엘리사가 보고 게하시야에게 마중 나가라고 합니다. 그때 인사를 나누는데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4장 25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아멘. 게하시가 물어봤어요. 아니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시켰죠. 야, 너 평안하냐? 네 남편 평안하냐? 네 아이도 평안하냐? 물어보라고 시켰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물어봅니다. 평안하세요?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평안합니다. 그럽니다. 평안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수냄 여인이 왜 게하시한테 평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핵심 관계자가 아니에요. 도울 힘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의 속마음을 내비치지 마세요. 마세요. 여러분 게하시에게 평안이라고 말한 것이 뭐냐면 게하시한테 네 아이가 죽었어요 말해봤자 게하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해결할 능력이 없는 사람, 도와줄 수 없는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낭비입니다. 낭비. 물론 들어주고 걱정은 해주겠지만 해결은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둬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 봅시다. 시편 146편 3절로 5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두려워하는 것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약한 사람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 보이지 마시고요.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 해결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하소연하지 말고요. 오히려 더 의연하게 평안을 말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너 큰일 났다며? 괜찮아, 평안해. 안 믿는 사람 앞에서 나 죽겠어 그럴 필요 없어요. 평안해, 평안해.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숨김없이 말하라. 처음에는 평안을 말하시고요. 두 번째 숨김없이 말해야 되는데 누구 앞에서 숨김없이 말해야 되느냐? 이 수냄 여인이 남편한테도 평안입니다. 게하시한테도 평안입니다 했는데 엘리사 앞에서는요 그냥 그 모든 것을 참았던 것들을 다 털어놓습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로 2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아멘. 아멘. 그 좀 전까지 그렇게 태어났던 이 수냄 여인이 자신의 아들 죽었음을 엘리사 앞에서는 털어놔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슬픔을 솔직히 털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무시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깊이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굉장히 믿음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믿음이 사자나 곰하고도 어릴 때 싸워제기고요 골리앗과도 싸워제기했던 굉장히 강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눈물이 많았어요. 눈물이 많았는데 사람 앞에서는 안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울보였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고백인데 한번 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유리함, 이 그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쳐 다니고 인생 이렇게 살았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나의 모든 행적을 주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많았어요. 뭐 사울왕만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많았어요. 요압도 그렇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자기 아들 압살롬의 일 때문에도 그랬고, 그래서 정말 목숨을 바쳐서 충성하고 도와줬는데 자기 이익 때문에 손해보지 않으려고 등을 돌리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거 꾹 참았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을 쏟아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마음을 쏟아놓은 이유가 있어요. 시편 30편 4절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입니다. 저녁에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런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도 됩니다. 아니, 솔직해야 됩니다. 센 척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할 필요 없어요. 있는 척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아픈데 더 아프다고 해야 돼요. 힘들면 그냥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좀 하나님 앞에 엄살 좀 부려봐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눈물 안 나오면 그냥 이렇게 막 해서라도 좀 울어봐요. 울어봐. 한번 따라합시다. 울어야 산다. 여러분, 울어야 사는 거예요. 울어야 사는 거예요. 그 수넴 여인이 엘리야를 붙들고 자기 속마음을 털어놓고 숨김없이 말하는 거예요. 숨김없이. 그래서 이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그 아이한테 가가지고 그 아이 위에다가 지팡이를 올려놓으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수넴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세 번째요. 따라합시다. 함께 가자고 말하라. 함께 가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게하시하고는 같이 못 가요. 당신하고 함께 가야 됩니다. 당신하고. 그래서 수넴 여인은 게하시를 따라가지 않고요, 오히려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4장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니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아멘. 아멘. 무슨 말이냐? 같이 가야 돼요. 함께 가야 됩니다. 사완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같이 가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게하시가 먼저 갔어요. 지팡이를 들고 가가지고 그 아이 위에 올려놨는데 미동도 없어요.
아이가 안 살아난 거였어요. 아이가 안 살아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가서 이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 거룩한 은혜의 생명을 나눠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봅시다. 열왕기하 4장 33절로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뜬지라. 아멘, 아멘. 게하시로는 안 됐어요. 엘리사가 가서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초청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예요. 저도 이제 예전에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뭐 고장난 거 있고 뭐 수리할 거 있으면 말하세요. 에이구, 네가 뭘 할 수 있겠냐 막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망치로 이렇게 못을 박으면 못이 진짜로 팅 날아가고 팅 날아가고 팅 날아가니까 뭐 설교나 할 줄 알지 아무것도 못 한다고 했는데 요즘은 제가 좀 잘 고쳐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 오면 연장 가져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다 고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저희 집도 어렵게 하는데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할 수가 없어. 전문가가 필요해. 전문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러나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게 있어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있어도 안 돼요. 제가 컴퓨터 뭐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잘 못해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 돈 있으면 돈 주고 하지만 안 되면 또 후배 목사가 또 잘해요. 그래서 야, 택배로 보낼 테니까 프로그램 좀 어떻게 깔아줘. 그래서 또 이렇게 보내요. 전문가가 필요하거든요. 전문가가. 우리 인생의 전문가는 누구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고장나면 AS 받잖아요. 카센터 가든지 정비소 가든지. 우리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잖아요. 뭐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의사도 이제 배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지만 하나님이 우리 만들었잖아요. 우리 인생 만들었잖아요. 살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전화가 왔어요. 아마 교회로 전화했는데 아마 핸드폰이 저에게 돌려져서 전화했는데 어떤 남자분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시냐고. 네, 맞다고. 신앙 상담을 할 수 있냐고. 말씀하시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 내에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죄입니까? 가 아닙니까? 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어떤 사례들을 쭉 얘기해 주면서 이거를 뭐 딱히 이거라고 정할 수는 없다라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분이 갑자기 화제를 바꿔서 그 종교를, 특별히 교회를 탄압하는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종교단체 해산 명령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침묵하지 말고 저항해야 되지 않냐, 막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크게 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자녀들을 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신 하나님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교회만 사랑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대한민국 땅, 그 다음에 전 세계, 그 다음에 우주 만물,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교회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아니에요.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계를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작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초청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능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